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셀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요. 2023년에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는 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요 3장부터 지금 읽은 22절까지는 우리가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는데도 그렇게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하고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게 안 돼요. 성령 받고 나서 오늘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주님이 주님이지 주님이 다른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난이 와도 채찍을 맞아도 공회에 불러가서 순환을 당해도 신문을 받아도 예수님 그래도 전해요. 그래도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죠?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사람이 달라요. 전에는 비굴하고 전에는 도망가길 바랐고 전에는 남들에게 나서기 예수님 때문에 나서는 걸 싫어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해서 좋은 자리 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눈앞에 안길 때 다 연약한 인간, 연약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뿐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체포해서 막 협박하고 막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여러 법도 예수 믿는 우리를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회복지하는 것, 이게 나눔이거든요. 이걸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힘쓰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주신 복음의 사명이 있기에 감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약 3년 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렸다는 거죠. 움츠렸어요.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 찬양 뭐 소그룹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총회가 이번 10일 날 저는 총회 갑니다. 전국에 있는 69개 노회 목사님들 또 식구들이 모여서 총회, 우리 대강덕이 모여서 전국 전도 컨퍼런스, 불이 꺼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예수 복음으로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삽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도 컨퍼런스를 해요. 전도 집회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총회장 하실 때 300만 운동을 했거든요.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통합적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입니다. 제일 많이 성도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하면 전도의 불이 콸콸콸 타오릅니다. 제가 연초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세미나를 갔는데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요, 전도를 했는데 1900명이 새신자가 왔답니다. 1900명. 이거 뭐 기적적이죠. 전도 주의를 지켰는데.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거기 와서 큰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총회장님과 총회 특수전도 선교부장하고 총회 전도위원회에서 이걸 불을 붙이는 거예요. 복음의 불이 끄지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을 불을 붙이고자 다시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노회와 그 식구들을 모아서 전도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 참 잘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가장 귀하고 고귀한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제일 위에 3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한 것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탁 전한 마지막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있는 데서, 백성들 있는 데서, 제사장 있는 데서 베드로가 딱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싫어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처형했는데 그 제자들은 살아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가야바, 안드바스, 요하네스 이런 대제사장 그룹들이 지금 이거를 목도하고 있으니까 막 막는 거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묵백성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각각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3,000명의 성도들과 500명의 성도들이 아마 3,50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주역에. 근데 오늘 이런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남자들만 각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5,000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체포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가지고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협박하고 막 힘으로 누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강로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니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72명입니다. 66 곱하기 12부족이니까 72명이에요. 그 중에 그 시대에 그 현 제사장이 산에 공회 의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반반,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의장은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이 또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요.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긋긋하지요. 이걸 뭐 잠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눌려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뭐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뭐 제사장의 힘으로, 그다음에 사내들 공회 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하는 거죠. 가르치지 말아라, 전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막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는요 뭐가 임하여? 성령의 지식, 지혜, 믿음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어른들 앞에 교회, 다시만 우리나라를 말하면 대한민국의 원로되는 국회의원들과 및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지낸 그런 헌정이라든지 원로가 있겠죠. 그분들 앞에서 탁 서는 거예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보통 기가 죽어요. 대통령 앞에 딱 설교하라 해봐요. 목사님들 중에 보통 강신장 아이고는 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만 떨려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안 떨려. 왜?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더 크신 어른이시거든. 하나님 더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보세요. 베드로가 떨렸는데 성령이 함께했다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핵심적인 걸 막 딱딱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내가 만일 환자들에게, 이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을 그냥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간증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해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왜 증인이 거기 있으니까요. 환자가 건강을 얻어서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난리 난 거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그래서 힘있게 또 복음 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 유대인들이 버린 돌로서 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찔리고 우리가 죽였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릿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었구나. 주춧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는 우리가 나쁜 짓 했는 걸 말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여기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음이니라. 선포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복음의 사명이에요. 능력 있고 박력 있고 소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빼버려봤어요. 못해요. 도망가요. 엄마 기죽어, 엄마 무서워, 비굴하게 도망가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시는 담력으로 지혜로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어른들이 아무 말도 못해. 지금 그 능력의 종들이 아무 말도 못해. 베드로와 요한이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라.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 너희들이도 판단해라. 너 무슨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은 거냐? 대단해. 즉석 말 유구머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 가만. 왜 이런 능력이 나온다 아시죠? 왜 이런 담력이 나온다 아십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사람 제자들을 세워주셨잖아요. 오순절에. 그리고 그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었으니까 그 성령의 그릇이 되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영원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 내놓을지라도 전하니까. 목숨 내놓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거거든요. 아니 다시 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가르치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이 명령 앞에서 베드로가 불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대제사장이 많은 불순종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18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고하고요.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거.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거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거죠. 광고물 법으로 처벌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광고요? 전도 복음인데 우리는 무한의 상품을 파는 거예요. 복음. 일반 전단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안에 내용 있는 상품을 팔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예수 복음을 파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를 광고법으로 처벌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활동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담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있고 건세 있는 분들이 권력자들이 움츠를 하는 거죠. 아니 저 빈부인 줄 알았는데 저 나사렛에 그 고기 잡는 그냥 보통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 말씀도 요리 있게 조리 있게 잘하고 능력이 잘하잖아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 그러면서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베드로와 요한과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23절부터 본문 내용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2년 동안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조금 많이 뭉치는 거예요. 수만 명 교회도 220명, 적은 교회도 20명. 초창기에 우리는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우리가 원상이잖아요. 코로나의 원산지. 여기서 왔나요? 교회가 예배하면 걸려서 어디가 있나요? 10만여 교회인데 5만에서 10만이 되는 교회인데 그 중에서 1만 명이 교회가 걸렸나요? 아니면 100개 교회가 모였나요? 100개도 안 돼. 10개도 안 되잖아요. 초기에 다 이렇게 또 격리해서 다 잘 맞췄거든요. 방역이.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주일날, 수요일 예배하는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다 방역하고 있어. 그런데 그 만만하거든. 타켓 할 때가 교회잖아요. 여기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6절 다윗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순종이 아니고 반대말이 거슬리는 거, 반대하여 박해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루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빌기를 다하니 그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 성령이 오면 진동이 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진동이 왜 오냐고. 난 진동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진동이 와요. 움직여. 사람을 움직이긴다는 거예요. 진동. 몸이 떨려요. 우리 기도하는 곳에 성경이 있는 걸 안 보니까 이상하네 막 떨림도 있더라. 진동이 오지요. 성령이 불이 오는데 체험을 하고 그 믿음대로 그 능력대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의 은사들을 줘요.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 주지만은 나머지 8가지도 3가지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다른 것도 다 줘요. 다 사모하고 하시라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예수 복음 전하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니까 힘이 나요. 오늘 그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힘이 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곳에 이렇게 짧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함께 해주세요. 예수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 거기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해가시죠?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왜 성령 한동안은 왜 성령 충만 받는 답답해요. 초대교회를 읽으면 이걸 그럼 어떻게 읽으면 우리 해석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모인 무리들이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며 진동을 받아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거기는 꼭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 보십시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에게 진동이 임하여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해요.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 예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사명에 결단합니다. 20장.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사명을 불타는 그런 소명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해서 내가 죽을까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걸 내 생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다는 이게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각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지나서 디모데후서 4장 거기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우리에게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아마 자기의 갈날을 알고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 속에 담대히 말씀을 줍니다. 의의 면류관 7절 이하 말씀입니다.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데 의의 면류관이 딱 됩니다. 나만 아니라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길을 가는 십자가의 모든 자에게 믿음을 지킨 그 성도 그 영혼에게 주님은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요. 자기는 이게 의의 면류 예비돼 가지만 후에 있는 우리 후배들 나중에 수천 년 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이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날에 내게 줄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여 있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계시고 김신자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제식 집사님 계신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요 믿음 꼭 붙잡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있다가 모세처럼 정정하게 또 정신도 맑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아멘 하십니다. 저는요 권사님 새해에 스트레이트로 장례식에 4건이 지금 있어요. 계속 있어요. 오늘도 지금 예배 마치고 장례식 보고 가야 돼요. 이 목사의 삶이 보통이 아니 한두 건 그때 이해하겠는데 계속 하나님께 부름받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분, 나이 많으신 분들, 목사님, 관계 다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가지고 있다. 사명을 감당하니 그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보길 때나 젊은 분이 가면 좀 아쉽다 그러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참 해로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오래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고 가셨구나. 하늘나라 합당하니까 모셔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명이 있으면 아직도 사명 감당해야 해요. 이 땅에 사명 감당하기에 천국에 필요하니까 하늘나라 불러가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러가시 전까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부른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할 그날에 내 생명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내가 생명 끝나면 주님의 재림할 때 다시 우리도 불러주셔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가서 천국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서 지상의 천국 죽어서 주님 계신 영원한 천상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소망이고요. 주를 바라보는 성도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수많은 데 세워주시고 24년 동안 예수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과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준 사명 잘 감당하는 남종들 여종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모두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섞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얻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